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르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여 모래산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쫓는 백성은 너무 많은즉 내가 너희 그 미디안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의 말을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기울여 그리되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들 길르앗산에서 떠나가라 하라 하리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제가 10,00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은지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나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가 핥는 것 같이 그 성로 물을 핥아서 너는 따라 세우고 무릇 그룹을 끓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을 움켜 물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물을 끓고 물을 마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을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할 것이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과 술에 들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러 있더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의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마지막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격을 보면 뭘 할까요? 이제 전쟁이 쳐드는 거예요. 미디안이 전쟁을 쳐드는 거예요. 이웃나라 미디안이 전쟁을 쳐드는 거예요. 전쟁에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 근데 이 사사시대 보면, 이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그걸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사를 보내서 그때 사사를 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쓰시는 사람 기드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에 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거 쳐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이제 전쟁이 이게 일적치팔이잖아. 이게 지금 뭐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거 갖고도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쪽수가 많고 우리가 많이 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걸로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고 그래. 여기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 떠오는 사람 가라 집에 가. 그러니까 22,000명이 가는 거예요. 남은 게 몇 명이야? 10,000명이야. 10,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많이 하려면 뭘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야 한다는 게 기드온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근데 너는 내가 앞에서 끌면 너는 그냥 네 모든 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를 통해서 네가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나는 걸 볼 거야 할 거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해요. 시스기의 왕 때는 시작할 때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살레림 왕이 왔는데
살레미 왕인데 그때 시스기야 왕이 그가 찰레라에게 쳐들어왔어요. 첫 번째 쳐들어갈 때는 져서 항복을 했어. 그래갖고 금폐물을 다 가져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금기둥으로 이렇게 기둥을 쌓는데 그것까지 다 베껴서 다 줬어.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살레미 왕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회개하고 기도해요. 선지자들을 섞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다 막아서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기도원 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누구에게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저들이 악하게 하더라 정치권에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면 그가 이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답답하고 내가 하려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 있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니까 하나님 너무 많아.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갔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럴 거야. 믿음이 없으면 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더 모집해도 되는데 이게 뭐예요? 가련이 다 갔네요. 10,000명뿐이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모시지 않은 거예요? 모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인격적인 그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그대는 오순절에는 구약에는 안 떨어졌는데요? 아니야. 구약에는 어떠냐?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사사들, 특정한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원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문했을 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십시오. 방문했을 때 기도원처럼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실제 나의 인생에 개입할 걸 믿고 그런 믿음으로 보고 말씀을 하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해요? 믿음은 그렇게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믿지만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마귀가 노는 거에 갖고 노는 거야. 아, 얘는 이러면 흔들면 다 떨어. 근심 너대. 이렇게 장난 논단 말이에요. 기도원의 믿음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인격적인 그분을 우리 안에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이 이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도 10,000명도 많대. 세상에 10,000명도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할 때 이리 가라 그러면 가게 하고 거기 멈추라 멈추게 해라. 내가 그 사람을 쓸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원도 오고. 근데 가서 물가로 내려가래. 야, 다들 물가로 하나님 내려가란다. 내려가서 물 먹는 걸 시험하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움켜져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뻘꺽뻘꺽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이거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움켜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야.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머지 다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 갖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실제 믿음이 없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요. 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기드온의 같은 믿음이, 그냥 기드온에게 줬던 믿음이 성령이, 나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그걸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만 가는 거예요. 믿고.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300명 맞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돌리니까 신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 의로운 분, 따라해. 의로운 분노. 그럼 이건 영적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데, 영적 자존심은 누구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람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또 300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 자존심을, 영적 자존심을 세우라는 얘기는 뭘까요? 따라서요. 하나님을 나타내줘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 오해가 되면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하나님 자존심을 세운다고 착각하는 게 많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빠지는 게 많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의로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거는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 구분을 못하면 안 되잖아. 아멘. 내가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옳은 길인지, 이걸 하나님의 옳은 길인지 모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대. 그러니까 뭐 이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 분쟁이 일어났다고, 예를 들어 분쟁이 일어났다고 보면 전부가 다 어떤 큰 교회 보니까 안에서는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밖에서는 마당에서는 또 그 다른 패들 예배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 누구 편을 들어? 누구 걸 받을 거냐고. 다 자기 걸 받았다는 거야. 다 자기 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다 둘 다 안 받았어. 둘 다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라 그래요.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이 줬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준점이 분명히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자존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의로운 자존심은 기도는 어떠냐? 나라를 위해서도 영적 자존심이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 자존심은 어떤 사람을 하냐?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경에 빠졌어요. 이제는 뭐냐? 이제는 노골적으로 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체제 전쟁이 난 거예요. 문재인 목리불이잖아. 저게 말이 돼? 예를 들어서 보여야 오늘 어제도 보니까 자 보아요. 설명을 하는데 아니 이제 41분이 안 남은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몇 년 동안 4년 동안 할 사람을 다 임명을 해. 자기 체제에 있는 사람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마치 집을 샀어. 집을 산 사람이야. 세입자 샀는데 세입자가 나갈 사람이 집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뻥뻥구리지. 똑같은 경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경우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된 적경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떨까? 영적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누굴까?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별할 때. 이 사람이 옳은 건지 이 사람이 옳지 않은 건 분별할 때 뭘 보냐? 양심의 기준점, 상식의 기준점. 아멘. 이 기준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무턱대고 자기는 이쪽 편이야. 그리고 쫓아다닌 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깨우려면 어떻게 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방언 기도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을 얘기하는 거나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냐 이게요. 네 양심을 한번 생각해봐. 양심을 생각해봐. 네가 좌파다 우파다 생각하지 말고 좌우 논리를 따지지 말고. 근데 지금 좌우 논리를 자꾸 엮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상식을 해봐. 근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들이갔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하니까 대통령도 선출 안 되는데 하지 말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임명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후보가 대통령도 안 된 본인이. 그러면 그 기준점하고 지금 기준점하고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보면 잘못된 게 누가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모르냐 이게요. 어떤 진영 논리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뭉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자존심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좌우 논리로 해서 싸워서 그러면 이게 하면은 태국기 드는 무대하고 뭐하고 그러면 싸우면 그러면 자기 의다, 자기 건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외에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이 중심엔 이 국가의 중심, 이 대한민국 중심엔 누가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이걸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서 속상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을. 그게 영적 자존심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 모세한테 방문을 했어요. 야, 이 민족 내가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얄궂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끌어냈잖아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모세를 더 건져놨더니 건져놓고 또 홍해가 있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홍해를 또 가르게 하셨더니 광야를 끌어냈더니 뭐라 그래. 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러 간 거예요. 음성을 들으러 간 거예요. 올라가려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 율법 모세오경을 내려와서 쓰고 성막을 지었듯이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 40일을 못 해갖고 못 견디고서 뭐라 그러냐면 야, 아론을 충동해갖고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한 낸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인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동조한 게 누구야? 아론도 같이 동조했어. 그래서 금을 다 가져오라는 금을 다 가져왔는데 그래서 던져서 놨더니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애굽의 풍습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거기서 물질에 신호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봤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묘를 다 볼까 안 볼까? 우리의 삶을 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한 걸 다 봤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한 이 모세를 통해서 야,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고 너하고 네 마누라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자. 아브라함을 해서 이삭을 만들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역사 속에 나올 텐데 하나님이 다 기록이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끌어내서 그를 죽이고 다시 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기. 할렐루야.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야, 이 모세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도자상이잖아요. 지도자상이잖아요. 아멘.
아니 이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알았다 그리고 말아. 알았다 그리고. 아니 생각해봐. 내려오니까 모세가 열이 받은 거야 이제.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우상 왜 여기다 이걸 만드냐. 하나님의 금을 던져 금을 아론에게 물었어. 아 이들이 애굽에서 인도낸 신을 만들려서 금을 다 가져와서 불에다 넣었더니 이게 나왔다네. 금송아지 나왔다는 거예요.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 나왔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애굽의 신을 똑같이 한 신, 지들이 믿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불 속에 그냥 들었더니 금송아지가 쑥 나왔다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열받아가지고 그 금송아지에다 그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 자격이 없다 그리고. 아니 40일도 못 배겨갖고 그렇게 하는 인생. 우리는 더 할 거 아니야. 하루도 못 배겨서 그러지 않나? 조석변으로 바뀌지 않나요? 아멘? 그거부터 인정하자는 게, 그거부터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요, 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하나님. 그리고 말아. 할렐루야. 그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의로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걸 비춰보면, 아, 내가 의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누구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냐 이게요.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드려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그럼 우리가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기도원도 기도원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야 그래도 그렇지 맞아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 마음을 하면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먹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그래서 난 대접받는 게 제일 싫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받아먹을까 봐.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아 나도. 이해되세요? 안 입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 아이고. 나도 별 볼 일 없어. 뭘 누가 나는 못해 별 달는 줄 알아? 여러분 별 달는 줄 알고? 아멘.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그분만 나타내 영광은 그분만 돌려야 돼. 뭐 태극기 부대 해갖고 뭐 그렇게 해서 거기만 영광 돌린다. 거짓말 마라. 아유 거짓말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아멘. 나 요즘 열받아갖고 내가 그냥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디 뭐 하다 보니까 막 또 나와.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자제를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서 청와대 간첩들이 우글우글 간첩 소굴이다. 그걸 도청장치 다 냈다고 그걸 보낸 거야. 그래서 보냈어. 그래서 그걸 내가 모르냐고. 그러니까 넌 얘기 안 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거 듣고 기도하래.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알아서 얘기 안 할 뿐이지. 그거 분해갖고 막 그거 악쓰면 되겠냐 이게. 네 감정이나 사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네 감정이나 격한 거나 이거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에 그 다음 번 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영적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둘이 하나님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짝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누구를 위해서? 영적 자존심을 세워드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신부를 볼 수가 있고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볼 수 있고
아멘.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구성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 생각이 다 틀려. 다 틀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각각이야, 이게. 이제 처음엔 좋을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저 사람한테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줘야지 하고 만났어. 근데 그게 한 3년 되면 이제는 징글징글한 거야. 싫은 거야. 맞춰지질 않아. 맞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맞아? 자기도 자기가 안 맞는데. 내가 여러분 스스로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만족해요? 만족 못해. 그런데 어떻게 만족을 하냐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맞춰가라는 얘기예요. 맞춰가라. 따라해. 그리스도를 맞춰가라. 그리스도를 맞춰가는 한 가정의 영적 자존심. 여기에 가정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돼. 취향에 만났으니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을 때는 언제고 싫을 때는 왜 그래? 좋을 때는 좋고 왜 조금 기분 나쁘면 또 그러냐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가야 된다. 그러면 맞춰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춰가야 된다. 누구를 두고?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아멘.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 그러니까 전체는 안 맞아. 나도 내가 싫은데, 나도 안 맞는데 누가 맞아? 그러니까 많이 다투는 사람이 다투는 것만큼 또 하나가 되는 거야, 부부. 할렐루야. 안 다퉈요. 그럼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격 차이는 거예요. 성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어. 다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날 때는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지 하고 봤는데 한눈이, 그래서 이 결혼할 때는 두 눈이 다 뜨면 못 결혼해. 한눈이 가려져야 결혼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한눈이 가려져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이 가려져서 했어. 그러면 이제는 뭐야? 두 눈이 떴어.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요, 또 만나서 헤어져도 다른 놈 만나도 그놈이고 그년이야.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맞힐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구도 맞힐 수 없어. 근데 누가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영적 자존심을 가정으로 해서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게 단체가 되겠어? 안 돼. 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화해가 되겠어? 맞아요? 틀려요? 안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데, 내게는 뭐냐? 의로운 분노는 누구의 분노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는 거야.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야. 내가 가정을 통해서 하면 이 속에서는 악한 것이 또 이게 나왔네? 이 분노가 나와야지.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나부터 보는데. 할렐루야. 내가 오늘 그래, 사모님 그래. 아니 세상에 그냥 국을 끓여서 주고서 목사님이 맛있다 그러면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해. 내가 오늘 끓였거든요. 데비지를 끓여서 내가 끓여서 많은데 내가 끓였는데도 맛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려가서 먹어. 그리고서 하는데, 그래 우리 두 그릇씩 먹었어. 나는 아침에 먹을 때. 그리고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 저녁도 그거 먹고 점심도 먹고 맛있게 먹었어. 그 맛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사모님 내가 맛있어? 그러면서 맛있대. 근데 거짓말인지 맛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서 얘기했어. 그때 어떻게 하다가 이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 사모님 목사님 그래. 내가 또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 국 먹었어요? 그랬더니 맛있었대. 그랬더니 그래. 그거 목사님 그랬어요. 나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도 멍텅구리야. 아이고. 여러분 스스로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분이 하셔야 돼. 그분이 이끌어 가야 돼. 그분이 끌고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뭘 한다? 거짓말 마라. 나는 그래. 거짓말 말라. 안 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하시도록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고 가야 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도 그렇다고 말해요. 가정 이해되시죠?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자,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가 신앙을 준 거,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거에 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젠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 마귀에 달린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의로운 자존심, 나를 통해서 의로운 자존심, 의로운 분노를 저들 불신자를 구원하는데 의로운 분노를 거기다 표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명감을 이루고자 하는 의로운 이제 분노가 있어야 돼. 하는 나에게 맡겼으니까 해야 할 거네요. 나도 힘들어요. 8시간 한다는 얘기는요,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로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대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사명감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으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저 마귀에게 잡혔던 자들에게 이걸 건져내는 의로운 분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멘이신가?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누가 이 마귀를 멸하고 오신 거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의로운 그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데 멸하려고 오신 건데 그 의로운 분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에게. 마귀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건 우리를 통해서 이 분노가 표출돼야 되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들이 사단에 뺏긴 것을 건져내는 것이 의로운 분노를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두려움을 이겨야 되지. 근데 우리는 익숙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 손녀를 보니까 나면서부터 벌써 걔는 아니야. 그럼 딱 하면 못 돼가 걔는. 어저께도 왔는데 할아버지 하고 달겨들어. 싱긋하고 좋아서 무서워. 개 보려고 내려갔는데 잠깐. 그랬더니 좋은 거야. 그랬더니 자기 엄마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유치원에 적응 기간이야 얘가. 유치원 옮기니까 적응 기간이라. 그 옮기니까 안 떨어져. 조금만 내가 하나도 제 엄마가 따라가 달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걔는. 이게 뭐예요? 고집이거든요.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것이 뿌리가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가 이기냐?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거냐? 초점이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초점을 하나님을 크게 볼 것인가, 자신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못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다 해결했어요, 안 해결했어요? 해결하셨잖아요. 그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건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세월이 지나가리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걸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강을 빨리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자신을 본다면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서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아니 3만 2천 명이 오는데 하나님 많다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린 거야. 10,000명인데 또 그것도 많대. 하숫가루 내려가라는 거야.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그 사람 보내고 네가 있으라면 그 사람을 있게라. 근데 치러놓은 게 뭐야? 아니 300명을 치러놓고 이거 갖고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이걸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누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두려움을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것이냐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잖아요. 따라해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자.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두려움을 이긴다는 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 그 다음에 본능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본능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본능을 이기는 자인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본능을 주셨어요. 근데 주실 때 무슨 본능을 주냐? 육체에 대한 무슨 본능을 주냐? 이제 먹는 본능을 줬어요. 먹는 본능. 먹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잖아. 오늘 나도 아침밥 먹고 아침밥도 저 국은 뭐예요? 저기 그 뭐야? 저 대비지국 먹고 점심도 대비지국 먹고 저녁도 대비지국 먹고 먹었어.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준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이든 먹는 거 쉬워.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없다 그 말이에요. 숨 쉬는 거 어려서 너 당신 숨 몇 번 쉬었어? 돈 내놔. 그러면 되지 않잖아. 그냥 공짜로 준 거야, 공짜로. 이거 거저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자는 본능. 쉽잖아요. 잠오면 그냥 뭐 어떻게든 모르든 눈꺼풀이 감기면 그냥 자는 거야. 내가 치과에 가서 하도 피곤하니까 치과 하면서 윙 하면서 코를 골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치과는 이게 꼭 지어주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편안하게 하자.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니까 코를 골았어. 그거 하니까 이게 내 코 골았네. 그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왱 소리 나면 얼마나 시끄러냐고 거의. 아이고 소름이 쪽쪽 끼치는데 그런데도 에이라 모르겠다. 뻔하다. 뭐 마음대로 하지 뭐.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코를 골았어. 그거 뭐냐? 이것도 잠자는 것도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본능이 누구에게 잡혔냐에 따라서 쉽더라 그 말이에요. 이 본능이 마귀한테 잡히면 쉽까? 죄를 짓는 게 쉽까 안 쉽까? 쉬워. 그러니까 죄도 나도 모르게 그냥 남이 말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남에서 비판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남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도 하는데 뭐.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쉬냐고요. 그게 왜? 본능이 누구한테 잡혔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서 내 죄에 대해 잡히니까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능이 누구에게 잡히면 하나님께 잡히면 성령에 잡히면 예배 드리는 것도 쉽고 찬송 부르는 거 좋고 즐거운 거야. 그 본능이 그렇게 잡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것을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에게도 나타나고 마귀에게도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들이 반응을 하는데 개처럼 핥는 자,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등 육신적으로 의식적 본능을 잡힌 자들이 여기 하면 이건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에 잡힌 게 아니라 세상에 잡혔고 마귀에게 잡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실까 안 쓰실까? 안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안 쓰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잡혔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쓴다고 잡힌다고 쓰시겠느냐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움켜줘서 먹는 자, 이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본능을 이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본능이 누구한테 잡혔다? 예, 하나님에게 잡힌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잡혔다면 불평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요. 교회 일을 많이 하더라도 불평할까 안 할까? 불평 안 해요. 상급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멘. 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야, 그래 맞다. 내가 대접받고 상자리 갖고 싶지 않고 내가 영광을 돌리고 밟고 싶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잡히길 원하니까. 아멘. 그럼 사람은 이런 마음은 없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도 있잖아.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식주의 본능을 가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순간순간 있어. 목사도 있어. 근데 이건 아니지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 교회는 하루에 3시간, 하루에 이게 기도를 3번 하잖아요. 새벽 기도, 방언을 1시간 기도하지, 10시부터 1시 반까지 하지, 8시부터 11시 반까지 하지.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 시간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따라 할 수가 있잖아.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만 아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딸의 본능을 이기는 자가 되자. 본능을 이긴다는 얘기는 누구의 이름을 누구에게 이기라? 성령의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딸의 본능은 쉽다. 누구에게 잡혀야 돼? 본능이? 하나님께 잡혀야 된다. 성령님에 잡혀야 된다. 세상에 잡히면 결국은 안 된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난 죄를 안 줘. 뭘 안 줘? 개구리가 움츠렸다 하면 멀리 뛰면 더 멀리 뛰잖아. 운동화가 찌고서 뛰면 더 멀리 뛰잖아.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 이거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뿐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본능을 이기는 자가 되라. 자, 4번째 한번 볼까요? 4번째. 한 떡이 되는 자가 되라. 한 떡이. 즉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자가 되라. 한 떡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로 뭉치라는 얘기예요. 여긴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호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 떡을 만드는 거예요. 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체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한 떡이 되려면 한 떡이 되려면 누구를 뭉쳐야 된다? 그리스도로 뭉쳐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로 뭉치려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떡을 낼 수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첫 번째 말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파쇄가 되지 않으면 한 떡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가 강하니까 은사에 대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충고를 얘기를 해요. 질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강하게 이루는데 초신자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없어졌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을 통해서 또 갈라디아 다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이 부족한 교회야. 부족한 교회.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든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이 교회고 이 교회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되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 내가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와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면 안 돼. 흔적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은 뭘까? 종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종이잖아요. 그럼 종은 이 유대 땅에 그때 성경을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쓸 때 종을 표현할 때 종은 어떻게 하냐? 그때는 종은 주인이 이 불을 달려서 여기다가 도망가고 하니까 여기다 낙인을 찍은 거야. 여러분 옛날 종들 여기다 낙인 찍은 거 드라마도 보죠? 그래서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야. 그래갖고 그게 흉터가 되는 거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난 흔적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 성령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흔적이 남도록 바라요. 기름 부음이 있다면 여러분 체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은사의 체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모습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이 그분과 같이 교제하고 그분이 같이 이끄는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소리 들으셨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은 어떻게 돼요? 매일 뱉기만 하면 호흡 죽어요? 안 죽어요? 뱉기만 해서 안 돼. 뱉다 하면 들어 마시고 뱉다 하면 들어 마셔야 돼. 이게 호흡이야. 제가 마라톤을 뛰어봤거든요. 마라톤을 잘 못 뛰는데 그래도 마라톤을 뛰었어. 그래서 내가 휴가도 타 먹어봤어. 마라톤을 뛰어서 꼴찌는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힘들어. 그냥 마라톤을 뛰면 숨을 이제 코로 숨을 이제 입으로 내뱉고 코로 쉬고, 입을 내고 코로 쉬고, 입을 내고 코로 쉬는 거야. 그게 날샘과 들이심이라는 거야. 자, 기도도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 제가 주세요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것도 들어와야 돼. 들이 갔다 나왔다, 들이 갔다 나왔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말씀에 이미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찾으라 찾을 거야. 두드려 열릴 것이라. 분명히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내게서 믿음으로 들어온다. 믿음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걸 다시 믿음으로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기도했으면 다시 믿음으로 들어오고, 이걸 반복으로 내가 할 때 그 믿음이 내게 삶이 확정적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얘기죠. 아멘.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자. 그럼 뭐가 파서야 돼? 자아가 파서야 돼요. 자,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위해서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죽어야 돼. 누구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아멘. 딸의 공동체의 주인은 나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자가 안 파서도 자가 파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공동체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뭐냐?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공동체가 되려면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딸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5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 같이 아니하니 너희가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그분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그러니까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한 떡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이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회자는 뭐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달해서 만들어가는 자예요. 한 몸을 이뤄가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집어넣는 게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럼 뭐가 부스러져요? 자아가 파쇄돼. 그러니까 임목사는 자아 파쇄는만 하는 거야. 이걸로 다 빠졌네. 연함하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는 거야. 그게 깨트려져야 된다 그 말이야. 아니 목사님,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복 준다 그러더니 여기는 왔더니 뭐 자아 파쇄해라, 뭐 파쇄라, 뭐 여기는 뭐 마귀가 너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진짜야. 아멘. 이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을 23절 25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그분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의 잡수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모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보세요. 물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이거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계실 때 사역을 이걸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안 만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야. 스데반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럼 지금 사울은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분은, 사울에게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나를 핍박한다 그래요. 나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한 공동체를 대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딸에 한 떡이 되는 자, 그 사람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오래 믿었다고 다 한 떡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분란 일어나고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렇죠? 이편 저편 당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치원 다니면서 둥글게 돌면서 그대로 멈춰라 그럼 표정을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아마 그렇다면 꼴불견일 것 같아. 이 전 세계 한국 교회는 그대로 멈춰라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욕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다 하고 그렇게 별거이 다 있을 것 같아. 내가 그 상상을 한다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주님이 쉬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올까?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부르실 때 어떤 자세일까? 아멘. 우리가 그런 자세도 한 번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떡이 되는 자, 이 떡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거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인공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기도원을 나팔을 불 때 따라 부는 자예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따라 부는 자. 이거 무슨 뜻인가? 지도자가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자예요.
우리가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기도 나팔 불 때 함께 하는 자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전사님 오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그 두 분은 다 떠나게 했어요. 제가 떠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전사님이 나는 이미 그분들 예언적인 걸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아니까 하지 마세요. 그분하고 돈 거래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가 경고를 했어요. 근데 했다니까 안 했대. 나는 안 했대. 근데 거짓말이야 내게. 나는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분은 자기한테 안 했대. 근데 이게 돈이 이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말이 나와. 그래서 불렀어요. 전사님 불렀어요. 여전히 불렀어. 왜 하지 말랬는데 했어요. 그냥 나하고 같은 말이 아니잖아. 내가 이거 경고를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나가 어떻게 믿어? 한 번만 목사님 용서해 달래. 아니야. 이제는 당신하고 나하고 떨어질 때가 됐어. 가. 내보냈어요. 내가 그 전사님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내 살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이 떠나보내려니까 떠나보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떡에 지도자가 말하면 들어서 같이 가야 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정신도면 괜찮아. 그래도 그러나 교육자가 그러면 안 돼. 난 어느 선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를 때는 내 몸을 잘라내요. 내 수족을 잘라요. 내 수족을 잘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수족을 잘라. 타협을 안 해요, 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을 안 해. 타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을 내보냈어요. 얼마나 사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럼 내가 그분에게 한 번 경고했을까? 아니에요. 두세 번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진실하게 했으면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죄송해요. 그랬으면 됐어. 근데 나한테 두세 번을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고. 그러면 아니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하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내 수족을 자르는 것처럼 그를 보내겠나이다. 보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분도 저 서울에서 계시다가 사글세방에서 있었어. 근데 여기 와서 사모님 여기에서 아파트 이렇게까지 나갈 때 아파트까지 하나 사갖고 나가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이걸 만들어서 이쪽으로 올 때 집 오는데 빌려서 주고 그래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갈 때는 집을 한 채를 사갖고 나갔어. 대출을 받든 뭐라든 사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23평, 24평짜리 아파트를 사갖고 나갔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내 몸과 살을 다 해서 그걸 했어요. 근데 같이 나팔을 불지 못했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따르가 안 부르면 이게 적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뒤죽박죽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도 후회를 징글징글하게 했지. 괜히 보냈네. 에이 참 이놈은 내가 성질 때문에 그랬나? 하나님 때문에 그랬나? 그런데 내가 불러낸 걸 잘했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할렐루야. 타협을 안 해요 저는요. 근데 경고를 했는데 두세 번을 경고를 해요. 이미 나는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왜 모르겠어요? 알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이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지? 그럼 내 말을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왜 그럴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하고 같은 말을 해야 돼. 같은 말. 나는 여러분에게 난다는 표현을 해요. 복음으로 난다 표현해. 나는 스승이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잖아요. 우리 교회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앞에서 끌고 가잖아요. 앞에서 끌고 가잖아요. 섬기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지지 않나요?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하는 모형을 보여드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걸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이 목사님 사모님 하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갈랜다 그러면 되겠나?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우리 그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 동일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목사님 하시겠지, 뭐 사모님 다 하시겠지. 그럼 뭐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될까? 아니잖아. 언제까지 그러겠냐고. 같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 300명이 있는데 거기서 횃불을 열어라 그럴 때 횃불 안 듣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 안 들으면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에 있었어요. 바벨탑이 세웠어.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냐? 창세기 11장이 아니고 홍수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서 이 바벨을 쌓고서 거기서 화살을 쏜 거야. 하나님 대적한 거야. 그래서 그때 언어에 혼잡을 준 거예요. 언어에 저주를 줬다 그 말이에요. 밑에서 물 가져오라. 근데 여기서는 흙덩어리를 올리고 위에서 흙을 올려라. 그러면 여기서는 집을 올리고 이게 안 맞았다 그 말이에요. 언어에 저주가 왔다 그 말이에요. 언제?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을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이 바벨탑을 쌓으면 안 돼. 아멘. 바벨탑을 자기 거를 자기 아성을 쌓으면 여러분 언어의 저주가 와요. 언어의 저주가 와요. 이 언어의 저주를 뭐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저주를 축복의 저주로 바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어디 떨어져요? 혀에 떨어져. 혀에. 방언 은사부터 나타나잖아요. 아멘. 성령 받아서는 방언 은사부터 나타나. 혀의 저주를 푸는 게 방언 기도예요. 아멘. 이거예요. 동일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을 갈 것인가는 정해져서 간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것이죠. 항아리를 깨는 자가 되어야 돼. 항아리를 깨는 자. 따라서 항아리를 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겉사람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겉사람 자아를 파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육체의 겉사람 질그릇을 깨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야 돼. 여러분이 깨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타나요. 깨는 것만큼 하나님은 쓰셔요. 이들도 마찬가지야. 항아리를 깨니까 성령의 역사가, 횃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항아리를 깨니까 나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로는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고. 우리가 질그릇을 깨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용사가 질그릇을 깨뜨릴 때 깨치지 않으면 그 적군을 파괴될까 파괴되지 않을까?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깨지니까 어떻게 성령의 횃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원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은 또 다른 걸 할 거예요. 다음 시간 다른 거 할 겁니다. 4월 달서부터는 다른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